십자가에서 영광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고 예배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부를게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내가 정신이 없구나요. 지난주에는 약을 먹고 설교해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편지도 쓰고 싶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까이서 설교 안 하고 조금이라도 뒤에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지켜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기적은 세상에 얘기하는 기적과 성경이 얘기하는 기적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기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miraculous sig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기적적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눈을 고침을 받고 오늘 기도 가운데 귀가 열리고 일어서고 하는 것들은 다 표적이에요. 표적은 이 사건의 결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이 표적의 끝은 누구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망과 죽음에 부활해서 나도 함께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에 살펴보니까 이게 한 5m, 3m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색깔이 있는 글자들을 보십시오. 색깔이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8장에 있는 이 기적의 내용들은 우리가 늘 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돼요. 7개의 떡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억 개의 물고기가 있다고 얘기해요.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을 먹였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랑은 좀 다르죠.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6장, 즉 2장 앞에 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라고 하니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똑같이 적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가라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 진골,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그 메인스트림인 친구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낙오됐던 사람을 베드로가 끌고 왔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바로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에 얘기했더니 제가 최현미 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설교 들었거든요. 또 듣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내가 아침에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있으라고 고개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5병의 7병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최현미 사님이 당당히 얘기더라고요. 예, 2병 차이네, 2병 차이. 그걸 몰라서 그러고 참 내가 답답했어요. anyway, 차이점은 제가 얘기하겠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든 5마리든 2마리든 1마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선에 올라가면 변형될 수 있다.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들려지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사건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을 못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큐티 나눔이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 사건을 두고 4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 중간을 보니까 어떤 놈이 있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이 사건 속에 죽이려는 놈들이 있고요. 죽일 수 있도록 가서 고자질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마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가룟 유다가 얘기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가는데 너네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돌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을 갖고 왔는데 가룟 유다는 귀찮게 무슨 돌을 그래서 뭘 가냐면 돌을 아주 조그만 걸 그냥 조약돌 주머니에 날라하고 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배고플 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 가져온 돌을 다 꺼내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실 때 그 돌들이 떡덩이로 변해서
모든 사람 배부르 먹을 때 가룟 유다는 아주 쫄쫄 굶고 돌아왔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갈 때에 주먹에 들을 만한 정도의 돌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가룟 유다는 배고프지 않다고 큰 돌을 그냥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막 갑니다. 배고프시고 예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돌을 다 꺼내라고. 야, 가룟 유다 얼마나 신나겠지. 이제 먹을 준비가 딱 일어났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 돌로 저 감나무에 있는 열매를 던져서 딱 먹어라. 결국 또 쫄쫄 굶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되게 사실은 이 순종과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것에 동참하는 반응은 중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 칼럼의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아마 예수님 축사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무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I can't eat that. 뭘까요? 나는 베저테리언입니다. 저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피쉬 안에 혹시 수은 중독되지 않았냐고. 아주 굉장히 정교된 문제의 시비를 겁니다. 어떤 사람 빵을 갖고 얘기해요. Is that bread?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글루텐 프리. 그래서 미국에 300만 명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 물고기와 떡의 이 기적의 사건들 믿음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식량을 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와 떡이 변화해서 5,000년 넘는 사건보다 더 귀한 사건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글쎄 물고기가 떡으로 변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야 이런 기적 이 붕어빵은 이 붕어가 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전조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8장에 보십시오. 시간적과 공간적인 사건을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흘이 지났대요. 3일이 지났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광야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와 함께 있다 보니까 광야에 3일 동안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셨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던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네, 장로님 뭐라고요? 괜히 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먹을 것이 없도다. 다음 소리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셨어요. 저기 안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닌데 벌써 울면 어떡해. 성경 얘기하지 당신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게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자꾸만 감정이입하지 말고 자기 성경을 합시다. 성경. 예수를 거기에 무리 4,000명, 적어도 여자와 아이다면 2만 명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 그들 3일 뒤에 돌아갈 때에 만약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 배고파서 길에서 컬랩스 혹시 쓰러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Because some of them has come a long distance.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700일의 기적은 철저하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리적으로만 먼 걸까요? 만약에 머리로 치면 안목사님 그거 먼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몇 시간 거리죠 목사님?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리적으로 먼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심적으로 먼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기에 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에 가까이 앉아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나는 뭔지 모르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놓치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목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던 마음처럼 제자들은 이 멀리서 온 사람들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광야 더불어 이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톤이 어때요? 원어적으로 헬라어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그건 뭐냐면 where, how, who 세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할 때에 but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이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where,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can, 어떻게 우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anyone,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모르게 지금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먹이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이 없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몇 개나 있냐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떡이 7개나 있대요. 물고기가 있대요.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함께 불쌍한 마음 갖고지도 못했던 거예요. 어피라고 얘기해보니 두어 세 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a few small fish. 이건 아무래도 2개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사실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자기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 데나리온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을 자기가 제자들이 어떻게 돈을 모르겠지만 아마 모아 있는 자기네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사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지만 제자들은 그럴까요?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배경을 보면 사실 6장 30절 위에 보면 5장부터 거라사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라사의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5장 21절 보니까 어떤 의미가 맞은편을 건너갔어요. 그 아이로하는 회당장의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6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에 가니까 고향으로 갔어요. 아마 나사렛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또 어디로 건너가십니까? 여기 보니까 나사렛 건너서 건너편 벳사드로 가셨다가 게네사렛에 가셨대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세 등분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이 사건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요단강을 중심 5편이 있으면 그냥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을 갔다가 가버나움에서 고향이니까만 나사렛으로 간 것 같아요. 나사렛 건너편 벳사드로 건너갔다가 건너편 그 다음에 게네사렛으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사건인데 어디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대충 그 고향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곳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다. 그럼 뭘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메인 주류 먹은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동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6장의 사건이 이랬어요. 근데 8장 가보면 어떠냐? 8장 가기 전에 7장부터 가면 7장에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떠나시는데 두로로 갔어요. 두로 가니까 그 수로분에게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얘기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시작.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가셨는데 두로에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아주 박대하세요. 야 어떻게 지금 내 자녀들 먹여야 되는데.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자네 그 떨어진 음식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확 마음이 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두로를 예수님이 우연하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보니까 두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와서 갈리보스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게네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로는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인 도시예요. 그 다음에 시돈에 올라갑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이세벨 여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그 바알전을 섬겼던 곳입니다. 시돈에서 어디로 옵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 가까운 요단강, 이게 갈릴리보스 근처에 왔으니까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 거라사 정도 지역에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8장에 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주류가 이방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자기네들이 200대너를 쓰면서 어떻게 먹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뭐냐면 아니 여기서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7명의 이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부장 저 앞에 예수님이 5명을 이어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데가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고 폴리스라는 단어가 시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면 10개의 도시로 졌는데 바로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 있는 프론티어, 즉 제국을 만들 때에 동쪽에 있는 땅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데가볼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면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있던 것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계측받은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보다 어떻게 보면 계측을 받았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열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을 웰컴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밥을 나누고 떡을 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어디에만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정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주이시였어요. 주이시가 중심이었지만 새벽에는 누가 중심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젠타일입니다. 갈릴리였지만 데가폴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만 배고파도 200데나리온 돈을 쓰던 그들이 3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데 돈을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베푸니까 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죠. 너희들의 성공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을 흩어버리세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온 인류, 바로 저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마가복음 누구를 위해 쓰여진 복음일까요? 제가 얘기했죠. 마가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이의 종, servant. 왜 종일까요? 왜 왕으로 안 했을까요? 왜 티처가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로마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 중심으로 복음이 데가폴리의 거라사 지역의 수로 그 시돈과 그리고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마가지만 마가가 저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했죠? immediately, 즉시 곧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적어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온 거에 설교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비유 중심도 아니에요. 교육할 티칭도 아니에요. 뭐예요? 미러클을 통해서 마치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복음화시키는 것처럼 미러클을 통해 수단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마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 있었던 여러분 성경 통독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읽고 묵상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길을 넣으셨어요. 말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 설교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컴패션은 심퍼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엠퍼티가 있어야 됩니다. 엠퍼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터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조하는 정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참 안 됐다 그게 아니라 공감이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제가 아버지랑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나 그랬는데 여느 때 같으면 내 목소리 먹고 갈게요. 저 괜찮아요. 매일같이 일하시고 내일 세탁소 일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되는 박 집사님 내일 아침에 또 공항에 아침에 모시고 사람들 가야 되고 어쨌든 우리 인생에 보면 참 이렇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세상에 어느 교회에 목사가 나서 성경 목독하고 나오면서 목사 있으면 나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원고에 없었던 얘기인데 동종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공감에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가야 돼요. 제가 와이프한테 지금 미안하지만 와이프가 아마존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와이프가 아마존 하면 최현미 쌤 아들 데니가 있는데 데니가 우리 와이프의 아들로 다 알고 있대요. 우리 와이프가 발을 다쳤을 때 데이빗이 데니가 등에 업고서 케어해 줄 때에 우리 와이프가 그걸 잊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매니저급에 있어가지고 와이프로 보면 어쨌든 우리 와이프가 조금 더 안전하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데니가 이렇게 정말 이쪽에 있으면 이쪽 끌어오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같이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터치해줘. 9월달에 여성교회 크루즈 가는 거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태민이 쌤도 너무 고맙고 정한 쌤도 고맙고 이미아 쌤 너무 고맙고 좀 한 분 한 분 다 고마워요. 왜냐하면 암에서 투병하셨던 임종원 집사님 태민이 한번 일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 동족에 머물면 안 되고 공감하고 터치하는 일까지 가는 길이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십니다.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질병이어를 받아서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7개를 가지사라고 있는데 이 가지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 하여튼 정확한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 테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김양원님이 영어 공부 옛날에 정철밖에 없었는데 많다는 줄 모르겠고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공부하는데 거기 have랑 get이랑 take의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명쾌하더라고요. have는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갖고 있는가. get은
뭔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이제 가지려고 하니까 테이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가져와서 갖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명쾌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떡을 가져오셨어요. 자기가 무리를 창조했을 줄 몰라 제자들 것을 일부러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축사하시고 브레이크 하셨어요. 떼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를 나누어 주실 때에 기적이 발생했어요. 이거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헨리 나운의 책에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헨리 나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군가를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좋아요. Sharing what they have received. 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고 소망도 하나님께부터 오신 거. 우리 물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거. 돕는 자는 누구예요? God is the only helper.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라선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냐? 정말 우리가 이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거가 아니라 누굴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 주신 것을 내가 쉐어링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한국말 하나 번역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의 뜻이 뭐, 최현미 쌤 금방 알아서 이 뜻이 뭐예요? 뭐 필요한 것 있으면 갖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뭐 필요한 것 있으면 갖다 쓰세요. Take whatever you need and use it. 여러분,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방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의 섬기기 위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축사할 때 기적이 납니다. 나가 보니까 축사할 때 기적이 나요. 축사가 영어로 뭡니까? 다 아는 거죠? 그것은 blessing 아닙니다. give thanks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말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배경을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비블리컬 누머러러즈라는 책이 이게 뭐냐면 누머러러의 뜻이 뭐냐면 넘버라는 것과 로고스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넘버는 숫자잖아요. 로고스라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누머러즈가 뭐냐면 피타고라스 장인은 피타고라스가 숫자를 갖고 철학을 만든 것을 누머러러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블리컬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적 수리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먼저 이 숫자를 갖고서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7개의 떡덩어리, 2개의 물고기, 4,000명.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써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한번 10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사흘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기자처럼, 신문 기자처럼 언제 어디서 몇 명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다. 사건을 쓰는데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썼던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비약이거든요. 왜 3일을 강조했을까요? 성경에 3일을 강조한 일들이 있어요. 요나에 있는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처럼 뱃속에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절망, 희망이 없다, 죽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지정한 것을 몇 주 동안 가요? 3일 동안 갔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 예수님은 지금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는 멀리서 온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어 있는 자들을 보고 끝난 게 아니죠. 그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네. 그러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9 성령의 9가지 열매, 12 거버먼트 제자, 12제자가 완벽하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숫자들, 개념들을 다 미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는 뭘 의미할까요? 5. 우리 한국 사람들은 5 그러면 요새는 5 guys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들이 5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모세 5계명, 모세 5경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모세 5경, 아 5병이요? 아 5병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7은 뭐예요? 7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7 가운데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는지 있지만 특별히 완전수인데 어떤 완전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게 만든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째 주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고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냅니까? 72를 보내셨어요. 그 당시 히브리 속의 72는 뭐냐면 모든 나라의 숫자가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그러면 7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완벽한 날. 그래서 7병2열을 그렇게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3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죽음 그러나 완전한 부활 성삼위일체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상황입니다. 서주사님에게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던질게요. 1972년 12월 27일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10월 24일 날에 자유를 제가 눈에 안 보여요. 언론 실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74년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는 동아일보 백지 광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3월 18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가 바로 동아일보 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했던 날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백지 광고 네? 17일이래요. 예.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17일. 여러분 이게 무슨 백지망고예요. 백지망고는 뭐냐면 우리 시대 운명. 직선제 대통령을 포기하겠어요. 통일주 공예 만들어서 3분의 1 합니다. 연장할 수 있는 독재 정권을 만들었었어요. 어두운 시기를 얘기하죠. 이때 1970년부터 74년 동안에 장공 김대중 박사님께서, 김대중 목사님께서 만드신 발간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발간지. 그 발간지 이름이 뭐냐면 제3일이라고 하는 발간지입니다. 제3일은 뭐냐? 지금 유신 정권의 어둠에 있는 죽음 가운데